예레미야서 37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인데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상황이 예레미야가 분깃을 받으려고 이제 가게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잠시 물러난 상황에서 이제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제 예레미야가 뭐 베냐민 땅의 백성들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간다. 예,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아직 제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없지만 뭐 그런 거겠죠. 뭐 토지를 뭐 이제 돌려받을 때가 돼서 희년 제도에 따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누가 이제 땅을 뭐 물려주게 돼서 그것을 받으러 간 건지 모르겠지만 그 예레미야는 베냐민 지파예요. 예레미야는 베냐민 지파고 그래서 이제 그래 가는데 문지기 한 명이죠. 예, 문지기 이름이 이리야라고 하는데 얘가 갑자기 예레미야를 딱 붙잡더니 야 갈대아인들이 도망치 가니까 너도 따라가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예, 잡아버립니다. 잡아버려서 어, 예레미야가 아니라고 하는데 누명 씌우고 목소리 크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막 흥분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같이 동조가 돼가지고 지금 갇혔죠. 예, 갇히고 서기관 요나단이라는 사람의 집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예, 웅덩이, 그러니까 물이 웅덩이 속에 들어가가지고, 뭐, 진짜 엄청나게 고초를 당하더니, 이제 그러니까 17절에 이제 시드기야 왕이 이제 뭐라고 해요?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을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라는 말이 갑자기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다시 한번 말해볼래? 하나님이 어쨌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예언 다시 하라는 거예요. 예. 너 나한테 안 좋은 소리 했지. 이 꼴을 당했는데도 어떻게 예언을 하는지 보자. 이러니까, 예레미야가 어떻게 반응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바뀔 수가 없죠. 예레미야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래서, 어, 예레미야는 그 상황 속에서도 얘기합니다. 바벨론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 그러니까 왕의 손에 넘겨진다고도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데 이렇게 가두느냐 자기를 더 이상 그쪽 자기를 모함한 자들에게 넘겨주지 말라고 이제 하소연까지 하는 예레미야의 모습 속에서 참 처절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예언하라고 한 예언을 정말 답답한 마음에서 했을 뿐인데 지금 뭘로 몰리냐면 매국노로 몰리고 있죠. 예, 매국노로 몰리고 있고 친바벨론 친바벨론 인사로 지금 분류가 돼가지고 정말 참 고초를 치르고 있는 그런 예레미야의 그 안타까운 그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것에는 때로는 대가가 지불이 되고, 때로는 어려움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참 제일 그런 것은 이 핍박을 당할 때, 항상 모함과 그런 음모가 있다는 거죠. 모함과 음모.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사람들이 단정 짓고, 이게 이 군중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사람을 진짜, 뭐죠? 매장시키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좀 보고 있는데 그랬을 때 예레미야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있어서는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예, 절대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예,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전달하지 못할 때에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이유에서든 그것을 온전히 전달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에서 이제 그 뜻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할 때에는 반드시 또 그 선지자의 직분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여로보암 왕 때 선지자가 이제
여로보암에게 우상 숭배를 경고하죠. 우상 숭배를 경고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우상 숭배를 경고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유다 땅으로 바로 내려가라라고 했는데 어떤 늙은 노선지자에게 뭐 속았는지 아니면 노선지지가 말했으니까 뭐 잘 됐다는 듯이 했든지 몰라도 떡도 물도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어떤 그 노선지자의 말에 속아가지고 떡과 물을 같이 마셨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해서 예, 사자에게 찢겨 죽은 사건이 있어요. 예, 큰 사건인데 어, 그 이해가 처음에는 그게 제가 말씀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됐던 게 아니 실수로 노선지자에게 속아가지고 그런 건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그 사자를 보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을 지켜 죽이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생각해보면 그 정도로 책임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고 대언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얘기하는 사람의 책임은 한없이 무겁습니다. 한없이 무거운데 어 그러니까 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오늘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전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목사라고도 부르고 뭐 전도사라고도 부를 수 있고요. 뭐 그렇지 않더라도 사람들 앞에서 영적인 리더를 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특히, 특히 내가 말씀을 전하는 대상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 대상들이 떤 감정을 가지고 있느냐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상관없다는 말은 뭐 싸가지 없이 굴라는 말은 당연히 아니겠지만, 어,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생각을 좀 해봐요. 선지서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런 점에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지자들은 항상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들 앞에서 전한 거 아니었어요.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다가 망한다, 이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의 반응은 왜 저렇게 유달리 난리를 치는 거지? 이런 식이었어요. 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형태는 제가 요즘 이제 막 고고학이나 이런 걸 좀 연구하고 있거든요. 이 당시 실제로 역사적으로는 어떻게 기록이 돼 있는지. 그러니까 성경은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기록했지 역사에 대한 전부를 기록한 책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당시 역사를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그 종교 형태가 어, 딱 이랬다고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신도 남성과 여성이 있다고 믿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신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바알 이퀄 하나님이야. 바알이 이제 돈의 신이기도 하지만 천둥의 신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와이프가 있어요. 아세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아세라를 겸하여 섬기는 종교 형태가 굉장히 굉장히 많았다라고 고고학자들 연구한 결과를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상 숭배가 장난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맨날 산당 얘기가 나오잖아요. 산당은 제사를 지내는 장소인데 우상을 사실 숭배하는 장소예요. 원래 산당은. 예. 산당은. 그래서 막 그런 게 나오고. 그래서 선지자들이 정말 이제 다윗 왕조 이래로 솔로몬 왕조 이래로 계속 이제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전하고 책임을 져라하고 회개해야 된다. 아니면 죽는다. 그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신약 성서에서 얘기하잖아. 선지자들은 내가 거듭 너희들에게 보내는데 너희들은 여전히 선지자들을 박해하듯이 너희들이 나까지 박해하는구나.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예. 선지자를 보내고. 그렇게 해서 또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시죠. 예. 그래서 뭐예요? 선지자들을 핍박을 당하고 예수님도 핍박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우리도 핍박을 어쩌면 받아야 되는 그런 세상일지도 모르겠구나. 예. 그 생각이 들었어요. 환영받지 못하는구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런 세상 사람들의 그런 비판과 시선과 어쩌면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도 그런 시선을 가질 수도 있겠죠.
예, 사실 지금 이 이스라엘 유다의 모습은 지금 교회 안에서 교회가 바뀌어야 된다고 외치는 예레미야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제 기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무시하죠. 예, 그런 것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예레미야도 참 힘들었겠다. 선지자 예레미야도. 근데 이제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약속을 바라보면서 오늘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통하면서 기도하고 정말 특히 다음 세대는 살아야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그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곳에 또 와서 이제 선교 캠프를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이게 여기가 지금 제가 비디오로 공유를 좀 못해서 제가 좀 방금 이제 좀 성경 연구하다 일어나서 좀 얼굴 보여드리긴 그렇고요.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성경 캠프 안전히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정말 선지자 예레미야의 그 글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받아야 될 대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요. 같은 신앙의 형제라는 정말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조차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어쩌면 핍박하는 그런 사태도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는데 정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위로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전달하신 그 말씀에 있어서 우리가 타협하거나 왜곡하지 않게 해주시고 사람의 눈치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